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칼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아주 당황스러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속이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속이시는 분이신가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또 우리를 속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속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속이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 신실의 하나님, 그런 선하신 하나님하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 맞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고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무도 속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예레미야의 이 탄원, 이 고백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쟁들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백성들이 했던 말들을 예레미야가 지금 옮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평안을 주장하셨는데 예레미야가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완전한 평안으로 오해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주장이 모두 다 사실은 옳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고백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너무 힘들면. 예전에 저는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런 말을, 그런 탄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탄원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탄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없으신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에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을 탄원한 그런 고백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옮겼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요, 이 하나냐가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죽이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또 2년 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간 모든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했었고요. 또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개인의 희망사항일 뿐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거짓 예언들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하나냐의 그 거짓 예언을 열광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거짓에 빠져 거짓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소문에, 거짓 이야기에 더 열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 귀만 좋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것을 믿더라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냐고, 왜 우리를 속이셨냐고,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한 것이 아니냐라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아니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조건부로 평안을 약속하셨던 것으로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요, 조건부 평안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맹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라들이 그들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요, 조건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으려면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대로 행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요, 함부로 막 흔들리지 않고요, 정말 진실과 정의와 공의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복 받을 질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따지기를 왜 복 주시겠다고 해놓고 복을 안 주시냐고 그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약속들을 자기네들이 먼저 다 깨놓고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에 취해서 그들 스스로가 속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면 사실은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요, 내 자신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3절과 4절에서 예레미야도요,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묵은 땅을 갈고 다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여호와께 속하랍니다. 그러며 하나님 편에 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이란 그동안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딱딱해져 버린, 그래서 이제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 우리 삶의 그런 곳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딱딱해져 버린 곳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 곳이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것이 딱딱해져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곳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묵상해보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매번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려고 해요. 매번 지내던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새로운 사람들이 부담스럽대요. 뭘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이제는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딱딱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폭이 점점 좁아지다가, 그리고 그렇게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너무나 외로워서 외로운 그런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외롭대요. 지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인간관계가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더 항상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만남들도 계속 만들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랑 안 맞는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맞는 사람이 나를 현재 부드럽게 해주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 말고도 우리 안에는 딱딱해진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딱딱해져 버린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모든 딱딱한 것이 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덤불이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왜 그런 곳이 있잖아요. 힘은 힘대로 쓰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뿌리고 심은 것보다 더한 것을 거두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력한 것보다 더 얻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가시덤불에 우리의 것을 심으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죽도 베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속 가죽이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과거의 어떤 습관을 통해서 잘 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또는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잘 변화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어떤 지식으로 말미암아 잘 변화가 안 될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기를, 잘라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신도 과거로부터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가죽을 끊어내는 방법이요, 의외로 간단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칼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한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가 잘라야 될 것들을 자를 수 있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 잘라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왜 특별하시냐? 하나님 보니까요, 아무나 그 옆에 두지 않으세요. 오는 사람들 아무나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변화된 사람, 잘라낸 사람만이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말씀이라는 칼로 잘라내야 될 부분들을 다 잘라내서 그분에게 속해야 되는 겁니다. 잘라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잘 잘라내지 못하면, 그래서 그분에게 잘 속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아무도 끌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껏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화를 낸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찾아왔는데 잘라내지 않은 채로 와서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라내지 못해서 오히려 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받지 않으려면 잘라내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랬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이유는 말씀으로 잘라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계속 마음의 어떤 악들을 씻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악한 생각들을 그 안에 품을 것이냐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고통이 그들의 마음에 지금 현재 미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면 그들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그들의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딱딱한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큰 심판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자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곧 있게 될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고요. 이제 곧 그 땅이 탈취를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니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는데 그런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4장 2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온 땅이 황폐하게는 될 것이지만 완전히 다 진멸하지는 않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연이어보면 그것은 사실 땅이 슬퍼할 일이고 하늘이 어두울 일이다 라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땅과 하늘은 그들이 다 진멸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진멸을 막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멸하지 않음을 심지어는 후회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의 요구를 무시할 정도로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요즘도 땅과 하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아십니까? 이제는 진멸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땅과 하늘이 우리들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참을 거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속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심으로 언제나 주님의 사랑만 붙들고 여러분 안에서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딱딱한 것들이 다 제거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제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새기기를 원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사랑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